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서부터 우리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합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할 때 또 구루터기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인 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인 됩시다. 네. 뭐 구리태기요 뭐예요 이게 지금 쓰는데 단단한 나무 같은 그런 구루터기 같은 신이 됩시다라고 한번 우리가 진짜 성경에 보면 구루터기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은 우리 구루터기 같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고 뿌리가 없이 신앙생활할 때 뿌리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구루터기 같은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지금 이제 거의 후반부로 다가갑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테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제 끝날 때쯤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그러한 컨셉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망령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고 말씀합니까?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후 하면 날아가는 게 겨자씨예요. 정말 이거 나중에 한번 구글 이미지 보시면 후 하면 날아가는 게 겨자씨인데 이 천국을 믿는 사람,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것인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겨자씨 같은 이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원성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80년 살면 많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큰 결과가 되냐는 것은 사실 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성으로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집사님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0.1도의 각도만 공이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0.1도로 오른쪽으로 좀 갔는데 그게 나중에 한 300야드, 300야드 치시면 없으시죠? 250야드 정도 가면 완전히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만 0.1도 각도 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왼쪽으로 확 훅 휘치면서 공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작은 그러한 변화가, 작은 그러한 방향성이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성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악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선한 일,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 선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겨자씨가 믿음이 쌓이면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선한 일이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이거 재앙 누가 알겠어? 이런 거 잘못된 거 누가 눈치나 채겠어라는 그러한 작은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뭡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지옥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
작은 죄악이 나중에는 큰 죄를 만들고 작은 선함이 나중에는 큰 것을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지금 오늘 생각하는 작은 좋은 습관들, 그죠? 우리 성경 읽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내 하루를 바꾸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넘어가면 작은 그러한 성경 통독과 작은 말씀과 작은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영원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제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정신이 바짝 나요. 참 이사야나 그죠? 다니엘이나 이러한 아모스나 요즘 이제 아모스 읽고 있는데 이런 호세아 같은 말씀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해요. 그죠? 마음에 확 뚫을 그런 말씀이 하나씩 들어와요.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아모스 1장에서 3장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야 너희들은 서너 개의 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너 개의 죄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한번 삶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서너 개의 죄가 있나 없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서너 개의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서너 개의 죄가 기억이 안 나서 나는 너무나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그 서너 개의 죄를 잠깐 말씀드리니까 한번 내 삶에 과연 그러한 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모스 1장 3절에 보시면 이 다메섹에게 이 얘기를 해요. 다메섹의 1장 3절 말씀합니다. 한번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메섹이 옆에 이웃 나라의 이 길르앗을 어떻게 합니까?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 사람들을 아주 쪼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약한 그런 사람들을 타작하듯이 착취하고 어렵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신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를 죄송하지만 개독교로 만드시는 그러한 자신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것들이 가장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그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제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스널 가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닌 지 20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헤이, 너 이렇게 부르신 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요즘 왜 위험합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러한 미국이 지금은 정치를 봐도 이민자들 다 비인격적으로 그죠? 불법 이민으로 온 사람은 아예 그냥 개 취급하잖아요. 미국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은 다 계속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사람을 타작 잡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행위, 비인격적인 걸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아 잡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죠?
뭐라 그러냐면 6절 보면 이 사로잡은 자를 잡아서 이 모든 자를 이 두로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신용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을 잡고 사람을 이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로잡은 자를 다 에돔에 넘김으로써 이 사람의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처럼 이 비슷한 그러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에돔에게도 이 가사에게도 이 벌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1장 11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11절에 보시면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풀어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죄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 않고 이 화를 내면서 끊없이 그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화내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를 안 내시는 분은 무슨 병에 걸리죠? 화병에 걸리세요. 화병에. 그래서 화를 가끔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화를 내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맹렬히 화를 낸다. 맹렬히. 분노 컨트롤에서 아주 맹렬히 화를 내면서 이것을 끝없이 그 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좀 우리가 마음이 상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시지 끝까지 그 마음에 아픈 거 잘해놓고 내가 요거 가지고 나중에 이 녀석 꼭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복수한 마음을 가지다가 내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을 품더라도 그 저녁에 다 화해하고 나에게 정말 어렵게 해서 그 화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바로 그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화가 난 것을 분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저 인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만히 놔둘 거야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에돔이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니들이 나를 우리께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형제에 대한 미움, 자매에 대한 미움, 그 미움도 때가 되면 화가 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들 그렇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풀고 그 사람에게 화해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건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근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배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 지향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는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몬 자손들이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로 또한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을 에돔에 넘겼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형제의 계약 신의를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리고 신용을 저버리고 충성하지 않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루토이 같은 신앙인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루는 여기 좋았다가 하루는 저기 좋았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좀 찔리는 게 한두 가지는 있으셔야 될 텐데 그죠? 저도 한 3가지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한 이웃 나라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핵심으로 들어가서 정통을 찌르세요. 그렇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죄는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2장 4절과 6절에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에 대한 죄를 먼저 말씀하세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뭐라 그럽니까? 유다는 다른 뭐 신뢰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너희의 죄는 뭐냐면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혹한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홀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없애고 이런 말씀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우상화시켜서 결국에는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한 족속이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의 죄는 뭐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 받고 돈 때문에 진리, 진실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돼? 진리고 진실이고 저 시닥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이 되네? 어이구 영적 지도자들이 돈이 되는데 거기만 쫓아다녀.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데 그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이용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용해서 그 사람들 밥 먹고 살아. 주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더 나오죠. 2장 7절에 보시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 내가 돈 좀 있어, 내가 능력 좀 있는데, 내가 좀 배웠는데 약한 자들을 괄시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못한 죄를 집니까? 음란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 요즘 시대는 음란한 것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음란하게 하지 마세요. 한 군데 꾸준히 주님을 믿는 그런 그루터긴 신앙이 돼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는 뭐가 있나 하나님이 음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보면서 저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대로 진리와 진실을 다 내버림으로써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유다의 죄, 그죠? 유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그 죄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에게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에 돌아가면 20장 27절로 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인데 바로 그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사독 그 제사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로 산헤드린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고 바로 거기 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텔렉트예요.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 자기의 핏줄도 굉장히 이렇게 혈통도 좋아가지고 그죠? 자신들에 대한 가끔 뭐 어떤 목사님은 내 할아버지가 뭐 목사였고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아주 그냥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아버지의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시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하지만 그죠?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프라이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27절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았냐면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오늘 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었던 거지, 논리적인 것만 믿었던 거지, 그 외에 영적인 것, 뭐 천사, 무슨 뭐 구할 이런 건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Show me, then I believe예요. 내가 이해되면, 내 머리로 이해되면 그때서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앙은 뭡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신앙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야. No. 우리 말씀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저 내사에 있는 과학자도 깜짝 놀래요.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성경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뭐하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논리적인 거로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논리적인 함정인 것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데, 그 논리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내 박스 안에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모든 경험과 모든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가 못 고친다 해도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떠한 논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도 그 논리를 초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찾아와요. 오늘 이제 28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한 이 율법에 대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계대 혼인법이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형이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결혼해서 그 형의 그러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지금 비즈니스 하신 분도 이해하겠지만 그때는 자녀가 곧 돈이에요. 자녀가 곧 유업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그 땅도 못 받고 그 조상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계대 혼인법을 얘기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한다, 자꾸 예수께서 부활한다 그러시니까 이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한 것은 계대 혼법이 핵심이 아니라, 당신 예수란 사람이 자꾸 부활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우리의 이 똑똑한 머리 한번 논중하면서 우리가 틀림을 증명하겠다, 딴지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죠? 여기서 계속 보면, 야,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식 없어서 그 다음이 결혼했는데 그 다음도 죽었어, 다음 동생도. 그리고 애가 없어서 또 다음 그 아내랑 그 형수의 아내랑 동생이 또 죽었어. 그러면서 7명이 다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형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아내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신 말대로면 우리 그 천국에서 다 부활해서 7 남편이 있고 아내가 1명인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 뭐 콩가루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사실 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수님과 내가 결혼해야 된다, 자식이 없어서, 어이구 주여, 그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딱 듣다 보니까 이것은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변증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인 줄 딱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보시면,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2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사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살아있는 자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 7절에 11절에 나오는데,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한테 당신은 정말 이 참된 구원자시니까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그냥 낫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 백부장 기억나시죠? 바로 그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같이 해볼까요? 11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너희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이를 텐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희가 천국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죽은 자이지만 천국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께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당연히 나오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부활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보실 줄 믿습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은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녀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35절에 보시면 저생과 및 죽은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하여튼 여기만 자는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 가서는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같이 형제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우리 신앙에 중요하냐면 그죠? 사실 이 육체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은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활을 하게 되는 부활 후에 있을 이 육체는요. 그 어떠한 질병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의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사실 우리 이렇게처럼 건강한 사람들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근데 병중에 누워 계신 분들,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육신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는 분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파 보신 분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지만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이 주님이 보시는 반짝반짝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기쁜 소망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순교의 불구덩이의 순기도까지 가시더라도 폴리캅 같은 그런 우리 교부 같은 분들은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소망,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참고 이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정말 죽고 나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새 육체를 얻고 새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신 것도 사하신 거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뭐예요? 하나님 되심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건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의 큰 실수예요. 그들의 논리가 결국은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때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한 분의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누구를 말씀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큰 실수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곧 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막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은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말씀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은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목사님의 설교? 좋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 그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저 설교만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설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으시면 괜찮아요. 설교 들을 시간에 말씀을 더 읽으세요. 말씀을. 그 설교의 원천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기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오디오로 들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부활을 잘라버린 게 그들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또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또 이 부류의 한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진리를 뺐다 더했다 더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말씀의 진리를 빼버린 게 문제예요. 걔네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위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붙인 게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되게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과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Tradition of Elder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율법에 이 하나님의 일을 모성에는 율법 위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얹어놓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 보면 율법들이 600 얼마가 넘는다. 하여튼 그래서 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을 자기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의 율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장로의 전통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 싫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바치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다 들었기 때문에 섬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들을 이제는 괄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성경에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성경에 대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약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억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사두개인처럼 말씀에 있는 것을 제해버리면 생명나무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기록이 지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더 더해버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게 성경을 알면서 중요한 게
제가 이런 성경 잘 말씀 안 드리게 신학교 가면 따분하게 배우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대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무오성과 무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The concept of inerrancy and infallibil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inerrancy라고 하면 에러죠.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infallibility라는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고 완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들어가야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붙이고 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많은 신학교들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표적인 게 몰몬교 성경을 믿지만 뭐예요? 그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북거부 몰몬을 붙여놓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에요. 몰몬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지들이 원하는 걸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오시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산다는 것은 성경의 무오성과 무리성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그런 사실적 문제에서 잘못이 없고 모든 신앙과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읽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오하고 무료한 성경이, 오늘 조금 5분만 더 할게요. 무오하고 무료한 성경이 왜 놀라운 성경이냐? 그러한 성경이 엄청난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참 좋은 거 배워요. 요즘에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였다고요? 성경은 몇 년의 시간 동안? 15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100년 후에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AD 100년서부터 1400년 전에 그런 모세역을 통하면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거의 40명 플러스 알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0명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륙에서 3대륙에서 어떤 언어로?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죠?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이 66권의 책이 그러한 방대한 시간 동안에 방대한 그러한 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든 1500년 동안 수많은 그러한 저자를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통일성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제 아내와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거의 25년, 26년 살아갔는데, 우린 그렇게 오래 같이 살고 그렇게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데도 가끔 우리가 얘기할 때, 딴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같은 1500년이라는 시간은 언어도 변해요. 같은 히브리어인데 같은 히브리어가 아니야. 1500년씩 우리가 조선시대 말 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딱 뭉쳐지니까 바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써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군분을 포인트한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딱 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통일성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이 성경이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 얻고 싶으십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지 내가 그냥 말씀 몇 구절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통일성이 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썼음에도 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는 디모데 3장 16절에 나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뭐로 했다고요? 감동을 했더니 감동이라는 뜻이 다른 성경은 영감이라는 영감, 영적인 감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이게 원어로는 따라해 보세요. 띠오푸뉴스토스 따라해 보세요. 띠오푸뉴스토스. 예, 푸뉴스토스. 이게 뭐냐면 띠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띠오, 가, 띠알라지, 가. 하나님. 그리고 푸뉴스토스는 호흡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마라 그래서 성령, 호흡, 성령이라는 뜻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성경은 뭐예요? 모든 이 성경은 60년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요? 영감으로. Theopneustos. 바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썼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그런 그 논리와 이런 것들 주장하신 분은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바로 이 성경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소생하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나게 하는 게 이 성경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있었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정확히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성경 이거 사람이 썼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가르친 것은 바로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정하셔서 그 성경을 적게 하셔서 그 성경의 모든 생각과 모든 아이디어와 그 모든 그러한 능력을 집어넣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 바로 성령 하나님, 띠오푸뉴스토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참된 저자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읽을 때 바로 이 성경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영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인이 됐는데 사람이 안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신앙인도 신앙이지만 우리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아까 아모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 그죠? 충성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람 된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사람 됩니다 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사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죄송하지만 기도도 내 자랑이 될 수 있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내려도 기도해야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성경도 아니면서 맨날 기도만 해봐요. 오히려 더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목사님 어떤 분들 우리 중보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해. 근데 어떤 교회는 가장 큰 문제인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기도 팀이잖아. 왜냐?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니까 지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 팀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기도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맨날 우리 성경 나가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참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화돼서 참된 인간이 돼서 그것을 나만 선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선할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 성경을 읽고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면 큰 겨자씨가 큰 숲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돼서 뭐예요? 돌박 같던 내 마음이
자갈밭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에 그 나무에 뿌리가 내면서 그 구두토에 가서 큰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다? 말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쓰셨다고요? 디오프뉴스투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한다는 것이. 어떤 분은,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끝낼게요. 어떤 분은 구약까지, 나는 구약 믿는데 신약 안 믿어요. 신약 믿는데 난 구약,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약은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모든 말씀, 그죠? 미가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대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이 나오는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모른다 안다? 신약을 모르는데 구약을 안다? 아니에요. 둘 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약으로 사람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구약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구약이, 그 율법이 완전케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거 중요해요. 하나만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서 읽어나갈 때 바로 구원의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명을 불어주신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참된 신앙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됨으로써 나의 오늘 작은 그런 선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작은 선함이 쌓여서 큰 숲을 이루고 큰 믿음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안성교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무호성과 무류성과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감을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또한 읽고 묵상하고 통독함에 있어서 아버지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화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큰 산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